이어지는 경문들에서는 더 큰 행복을 구해서 스승들을 찾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10. 스승을 존경하며 하심하고 가르침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때맞추어 지혜로운 가르침을 청해 듣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여기서의 스승은 문맥으로 볼 때 속세의 스승이긴 해도 정신적으로 보다 성숙된 삶을 통해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승을 선택할 때 그가 참된 스승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잘 가려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가려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탐진치, 탐욕, 진의 치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인생길의 스승으로 결정했다면 그 스승께는 존경하며 하심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지만 하심은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어서 그 마음가짐의 수준이 다릅니다. 스승 앞에서 자기가 안다, 옳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런 오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하심입니다. 하심이 되어야 스승의 가르침이 자기 마음에 온전하게 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만족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썩 와닿지 않을 때라도 가르침을 제 깜냥으로 평가하며 불만을 갖는다면 결국 자기 손해가 됩니다. 내게 어떤 문제, 어떤 한계가 있어서 스승의 가르침이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할 때 발전이 있게 됩니다. 때맞추어는 중대사나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을 때를 의미하겠죠. 일찍이 공덕을 쌓아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럴 때 크게 벌어집니다. 훌륭한 스승과 인연을 맺어두고 평소에 좋은 태도로 가르침을 받들던 사람은 중대사나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을 때 지혜로운 가르침을 청해 듣기 쉽겠지만 그런 공덕을 일찍이 쌓아두지 못한 사람은 그러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속적인 행복의 조건들, 길상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세 문단에서는 출세간적인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오는 조건들, 길상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11.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며 유순한 마음으로 진실한 출가 수행자를 찾아가 때맞추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길인 진리에 관해 대화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속세를 떠난 출가 수행자를 찾아가서 진리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속세의 스승을 찾아가 지혜로운 가르침을 청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일이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찾아가라고 인내하며 찾아가라 하셨고 찾아갈 때는 유순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부드럽게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찾아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행복도 행복으로 인정하시며 작은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성스러운 행복의 차원이 틀림없이 있다 하셨고 그것을 큰 행복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가인들에게 언제 잃게 될지 모르고 결국은 잃게 되는 작은 행복에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행복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맞추어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훌륭한 출가 수행자를 만나서 참되고 영원한 크나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잘 듣고 믿게 되었다 해도 늙어서 기력이 쇠해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목숨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죽으면 수행할 기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때 맞추어 진리의 가르침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제12. 자신의 탐욕, 나태 등을 불사르며 청정하게 살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실, 진리를 보아서 탐진치로 인한 고통의 영원한 소멸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여기서 청정의 의미는 우리 마음의 눈을 왜곡시키는 모든 차별과 집착을 다 버려서 마음의 눈이 깨끗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실, 진리를 본다는 의미는 사성제, 곧 우리 생명의 참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고 안다는 의미입니다. 열반은 완전하게 깨친 상태, 우리 생명의 참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참모습은 늙음, 병듦,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통이 본래 없는 최상의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열반의 실현이 불교 수행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계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이렇게 적적한 것은 자신의 탐욕, 나태 등을 불사르며 청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일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스승은 이 길의 전부라고 부처님께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음에도 스승을 존경하며 하심할 줄 아는 사람들부터가 너무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13. 이득, 손실, 명예, 치욕, 칭찬, 비난, 안락, 고통 등 세상살이 온갖 일에 부딪혀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이 한 점 티도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세상살이 온갖 일에 부딪혀도 마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득, 손실, 명예, 치욕 등의 상대적인 차별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꿈속의 일처럼 생명의 참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중생들의 착각 속에만 있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안녕과 행복의 조건들, 길상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경문은 지금까지 알려주신 행복의 조건들에 대한 마무리 말씀입니다. 제14. 누구든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어디서나 미혹 등의 네 가지 악마에게 패배하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안녕 행복하리니 이러한 삶이 그것의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네 가지 악마는 번뇌마, 오온마, 그리고 죽을 사자 사마, 하늘 천자 천마,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미혹, 탐욕, 분노 등의 온갖 번뇌가 중생을 고통스럽게 하므로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악마라 표현하셨고, 오온, 신체,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 다섯 가지는 중생들이 나라고 집착하는 근거가 되어 고통을 야기하므로 역시 악마라고 표현하셨고, 죽음은 중생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역시 악마라고 표현하셨고, 천마는 욕계천상 타화자재천에 살고 있으면서 중생들을 괴롭히는 악마를 말합니다. 이러한 천마도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색계 이상의 존재들은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은 앞의 열 문단에서 말씀하신 삶이죠. 속세석은
출세가 내석은 도리에 맞고 진리에 맞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것의 어떤가는 길상이라네에서 그것은 인간들과 천신들이 소망하는 안녕과 행복입니다. 소망하는 안녕과 행복이 실현되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상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요점은 바른 노력, 지혜로운 노력이 안녕과 행복을 불러오는 어떤가는 길상이라는 것과 행복에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작은 행복을 넘어선 영원하고 성스러운 크나큰 행복의 차원이 분명히 있으니 제가자라 하더라도 수행을 잘 해서 큰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경의 제목을 축복경 또는 행복경으로 번역한 책들이 있는데 행복, 축복을 오게 하는 조건들을 설하셨으므로 길상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을 한문으로 번역했던 옛 선현들도 길상경이라고 번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길상경 해설을 마치겠습니다.